인생 승리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다시 한번,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그래서 흘려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요.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우리가 99가지 참 은혜 있는 일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도 잊어버려요. 왜? 상처나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의 고마운 걸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상처난 것들, 마음 아픈 것들, 그것만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죠. 원수는 뭐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데 저 잘 보이시죠? 저 잘 보이시죠? 앞에 있는 것만 보시는 거 아니죠? 여기 포도가 너무 이뻐갖고 저를 보셔야 돼요. 너무 예쁘게 꾸며서 저도 어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게 감사나무예요. 감사나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로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는 감사나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못 적으신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 기억을 하냐면 상처받은 거, 원수였었던 거, 그거 하는 99가지 은혜 다 이렇게 물에 쏟아버리고, 다 뭐만 기억나면 상처받았던 거, 어려운 것들,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늘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이것이 감사였었다, 이것이 내게 감사였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을 하면 승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벌써 내가 환경을 이기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공헌한 20명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일본의 정신적인 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에 정신적 가마를 끼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의 비석에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비석에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비석에 그렇게 비문에 새겼어요. 일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비문에 새겼던 그런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병에 걸렸습니다.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뭐가 왔냐면 뇌성마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듣는 것, 보는 것과 눈꺼풀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눈꺼풀 움직이는 것 빼놓고는 몸을 전체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 모든 몸은 힘이 없습니다. 뭐 걸어가도 힘들고 그야말 그대로 볼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안 중요하냐?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었는데 어디 나가실 때 되면 성경책을 우찌무라 간조에게 이렇게 펴주고 나가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눈을 뜨는 거, 이런 거, 귀로 듣는 거, 눈꺼풀 움직이는 것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었어요. 돌아오기까지 성경책을 펴놓으면 이걸 넘기지를 못하니까 성경책 하나 펴놓으면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것만 읽고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 책만 읽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 그러다가 우찌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탁 펴놓고 나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펴놓고 나가셨는데 그때 주님이 우찌무라 간주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씀을 우찌무라 간주에게 해주시는데 이걸 자기 말씀으로 받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처럼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 좀 없애 주십시오.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우찌무라 간주에게 확 꽂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로 우찌무라 간주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몸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찌무라 간주를 볼 때마다 늘 언제나 우찌무라 간주의 모습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찌무라 간주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해요. 천사와 같았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가 또 윙크하는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시를 지어서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책과 방송을 통해서 완악한 일본인들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사도로 쓰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가 어머니였고 두 번째가 자기를 늘 찾으러 와서 회개시켰던 목사님이었고 마지막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 옆에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나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 한 분만 있어도 인생은요 바뀌어요.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랑 같이 예배 드리려고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한 분만 있으면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감사예요. 만약에 내가 나쁜 쪽으로 가고 있으면 원망밖에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이게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인생 승리의 비결은 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내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뭐 감사하느냐, 뭐 감사하냐, 내 혀에서 감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법에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매일 저녁에 잘 때 두 손 다 손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기도하고 자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자요. 민우가 가끔 내일 더 재밌게 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무 이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이에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고 칙칙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습한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해요. 기쁨의 서신. 감옥에서 뭐가 기쁠 게 있겠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가 기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한 해 감사로 마무리 잘 지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세 가지 영적 감사가 있습니다. 뭘까?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 그건 뭐냐면 내게 생각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게 생각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흐뭇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는 지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들과 우리 각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여전도회 그리고 목장선교회 할 것 없이 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위해서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겠지. 지금도 나에게 늘 힘이 되었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지수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민지, 규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위 할머니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소중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목사인데. 목사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보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보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보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국에 올라가면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 때문에 살았고,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할 일이 있으면 꼭 저를 전도한 친구. 이름이 영구예요. 영구 없다. 영구. 영구의 이름이 영구.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영구. 네. 1, 2, 3, 4, 5, 6, 7, 8, 9, 10. 영구. 거꾸로 해도 영구. 영구예요. 영구. 근데 이 친구 생각하면 제가 늘 힘이 돼요. 지금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 친구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늘 생각이 되고 힘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늘 다이어리에다가 늘 이렇게 메모해놓고 다니는 시가 있는데 함석권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함석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먼 길을 떠날 때 우리 가족 내가 맡기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빚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찬송보다는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이 시를 벌써 20년, 30년 전서부터 이걸 늘 다이어리에다가 붙여놓고 다녀요. 여러분, 내가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한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힘이 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힘들까?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힘들까? 그건 내 마음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혼자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어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어요. 마음이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혼자 있자니 마음이 외로워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분명히 찍혀 있었을 텐데 아무도 답장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외롭다.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미쳐지냐면 여기까지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혼자다. 신앙은 누구나 장담을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한켠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만들지 못해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세요.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겨야 되고 사람이 너무 멋있잖아요.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저를 보고 저를 쫓아오지 하나님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신나는 건 뭐냐면 요즘 새벽 기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새벽 기도가 뜨겁습니다. 한 청년이 기도할 때 목사님 드디어 1시간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새벽을 나오려고 목사님 내일도 새벽 기도 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간증할 거 있어요. 저 목사님한테 간증할 거 있어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들면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감사하면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어요 라고 또 기쁨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기쁘다. 야 이거 마음이 든든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는 아침에 민우가 막 이불을 막 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이불을 딱 덮어줬는데 민우가 그때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거든요. 9살. 민우가 눈을 딱 뜨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딱 눈을 뜨자마자 저를 보면서 하는 아빠 나도 새벽기도 가고 싶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누나들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나도 새벽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새벽기도 가고 싶어요.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저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죠. 제가 그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래요. 3절.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이런 뜻이에요.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행복, 명사로는 행복과 은혜라는 단어예요. 행복, 은혜. 그런데 동사로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여서 나오는 그 마음, 그걸 감사다라고 말해요. 유카리스트라는 감사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너무나도 보고 싶고 생각나는 공동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저절로 중보기도가 나오는 그러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간구가 그거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묵상 기도도 아니고 그냥 잠잠히 침묵 기도도 아니라 하나님 저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교회. 뿐만 아니라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 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지금 옛날이죠. 옛날만. 내 안에 너 있어. 그 말이잖아요. 내 안에 너 있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은요, 성경이 원조예요. 성경이 원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터져 나오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감사할 수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칭찬 듣고, 내가 이렇게 위로받고, 나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영혼이 살고, 자, 가슴을 이렇게 한번 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변하면 내 가문이 살고, 내가 변하면 나라가 산다. 첫 번째는 나예요. 내 안에 감사가 생기면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나라가 변하고,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변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병든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얘기 하셔야 돼요. 좋은 얘기. 감사하는 얘기 하셔야 돼요.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될 거야. 걱정이 있다고 근심이 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사람은 내 눈에 있는 들보 못 보고요, 다른 사람이 있는 티 자꾸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적하지 마시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잖아. 너 기도하고 있잖아. 잘 될 수 있어.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죠. 그럴 때 힘이.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자서는 못 살아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마음 한켠 좀 맡길 수 있고, 가장 좋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은 떠나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하시고, 주변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그냥 인간적인 교제할 수 있어요. 뭐 동호회를 간다거나 또 세상적인 좋은 얘기를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날 때 영적인 얘기가 있어야 돼요. 만날 때 이상한 얘기, 세상적인 얘기, 어떻게 잘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 성공적인 얘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얘기.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서점에 잠깐 가서 책을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집사님을 한 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남자 집사님인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나하고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도 많이 하고 밥도 먹고 놀기도 노는데 뭐가 있냐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했는데 서점에 자꾸 온다는 거예요. 서점에. 왜냐하면 서점에 가면 그 서점에 있는 집사님 그리고 거기에 남자 집사님 몇 명이서 모이는데 그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생동감이 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점에 자주 온다고. 그래서 저도 이 서점에 자주 온다고. 서로 자주 온다고. 이 서점 좋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 이게 은혜였어요. 첫날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 복음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가서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고 내 자랑 얘기하고 내가 성공한 얘기,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내 영혼이 살아요. 처음부터 했을 때 이 처음 했던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가 누굴까? 그거 뭐냐면 첫 번째 자주장사 루디아, 두 번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세 번째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정. 이게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했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영적 교제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독들 세워지고 집사님들 세워지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바울이 기뻐요. 그래서 6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내 마음은 허해요. 그래서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방법 얘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얘기 하십시오. 영적인 얘기.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그러다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예수의 날, 이 종말의 날이잖아요. 종말.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 교제를 하시면 감사가 넘치고 우리는 인생은 승리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합시다. 우리 드림 교회는 영적 교제하는 교회. 예. 자꾸 동호회 만들면 안 돼요. 동아리 만들면 안 돼요. 영적 교제해야 돼요. 영적 교제 안 하면요, 특성도 안 시킬 거예요, 저는. 영적 교제, 영적이지 않으면 다른 거 안 시킬 거예요. 청소도 안 시킬 거예요. 싸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이어야 돼요, 사람은.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세 번째가 더 깊어져요. 맨 처음엔 생각만 나고 두 번째는 교제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까지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일에 함께 하기 쉬워요. 좋은 일에는 함께 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예요. 교회는 내 마음에 쉬고, 이거 좋아요.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만화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저는 우리 교회 예전에도 많이 설교했지만, 교회는 특공대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이기는 특공대.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각각의 지역과 장소에 사람들 속에. 그래서 산중 종교가 아니라, 산 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민중 종교, 사람과 함께 있는 종교.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이게 특수부대, 외인부대, 미해병대, 영국의 특공대,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다가 특수부대의 드림팀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특수부대, 진짜 정예팀은 다르더라. 왜냐하면 병원에 부상당해서 입원해 있는 병사가 어느 날 병원을 탈출했어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병원에서. 왜 그랬나라고 알아봤더니 그 병사가 다시 부대에 복귀를 해서 전쟁에 다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또 다쳐서 왔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은 병자인데 왜 병원에 다시 부대에 복귀해서 싸우다가 다시 돌아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 하냐면, 우리 부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함께 살고 모두가 함께 죽는 부대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 부대원들이 너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편안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병원. 그래서 부대에 다시 가서 복귀해갖고 전쟁에 다시 나가서 싸운 거예요. 왜? 부대원이 살아야 내가 살고 그 부대원이 이겨야 내가 이기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진짜 좋은 공동체는 이거예요. 좋은 일에 같이 하는 거, 많죠. 그런데 어려울 때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보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흔적이 여기 있노라. 하나님 앞에 드릴 흔적이 어디 있어요? 너 흔적 좀 보여줘. 저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주저했다. 고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요, 좋은 일에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고난 받는 일도 함께할 때 그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아멘.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같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앞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교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기게 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나의 매임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도 함께했고, 내가 힘들어할 때 너희도 함께했고, 내가 복음을 변명할 때도 너희가 함께했고, 내가 복음을 확정할 때도 너희가 나와 함께했고, 나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좋은 일에 함께하는 거요? 당연하죠.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다 떠나요. 그래서 좋은 일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함께 웃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에 함께 우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에 함께 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요, 다 주신 분이세요. 목숨도 주시고 다 주시죠. 고난도 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 생명도 주시고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을. 어제 양육을 하다가, 우리 청년부 반, 신앙성장 반 양육을 하다가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니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좋은 일만 함께 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예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7절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뭐가 아니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모든 창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게 하는, 그러자마자 감격이 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잔잔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정이 막 부처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가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갑자기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리게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동역이 없고 깊은 영적 교제가 없는 성도 10,000명보다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 3명이 훨씬 나요. 아멘? 아멘? 다 도토리. 자루바다에 다 모아놨어요.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꺼내기만 하면 다 뿔뿔이 놀아요. 그게 무슨 공동체고, 그게 무슨. 교회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다 뿔뿔이 흩어지면 제각기 노는데 영적 교제가 거기 어디 있어요? 동역 없이, 신실함 없이 영적 교제 없는 10,000명의 성도보다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3명의 동역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디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인생 승리한 거예요. 정상에 섰을 때, 내가 정상에 섰을 때 나 혼자뿐이라면 나 인생 실패한 거예요. 나와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것이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승리의 비결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늘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난 감사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그리고 2번째, 영적 교제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게 되고, 3번째,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고난도 함께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동역자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와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제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당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흔적을 갖고 승리하셔서 이제 2020년도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우리 성도님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무리 잘 지으시고 2021년도는 더 크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